사랑과 회복, 중요한 언약 붙잡고 한 주간에 우리가 성경 인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부터 위기는 끊임없이 지속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3.1운동, 우리나라 위기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3.1운동의 그 주축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언약 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들을 했고 한 시대의 역사의 중요한 흐름들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위기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옛날에 IMF보다 지금 더 큰 경제 위기 온 것 같다. 지금 소비 심리가 완전히 위축돼 버리니까 장사부터 해서 모든 게 어려워지고요. 또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출, 산업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오히려 이 3단체나 이런 다른 단체들은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실제로 많이 매물로 내놓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꾸 여기에서 이제 교회 안에 렘넌트들, 후대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한 60% 이상, 한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렇게 있어요. 주일학교가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 시대 살릴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위기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거룩한 씨, 거루터기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을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바꾸는 이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거의 고난사였습니다.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는 핍박, 박해받았고, 우리나라 기독교 100주년 역사를 봐도 순교의 역사요, 핍박의 역사요, 어려움 당한 역사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서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포로, 속국, 나라 잃어 방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는 핍박과 문제들을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 하나님은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쓰시는 제자, 일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언약 성취의 대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통과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다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겨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한 게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그 위기 속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 7 렘넌트들 보면 전부 다 죽음의 위기들이 다 겪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게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부 응답의 기회가 삼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 위기, 어려움, 불평, 불만하면 그 문제 속에 빠져가 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전부 갈등, 위기, 문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까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자. 그러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혹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어려움과 위기, 문제 있다 이런 분들은 그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알고 보면요, 그게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그 문제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딱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이 내게 있는 문제가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을 내면요, 당장 여러분의 문제, 갈등 그 속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그 모든 문제가 오히려 시간 지나면 싹 다 간증거리가 되고 싹 다 응답거리로 다 바꿔버려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12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징계의 목적은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이 젖먹이 어미가 그 자녀를 잊겠느냐? 젖먹이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혹 젖먹이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해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하세요. 어떤 위기 문제 상황 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문제 배후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넘어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에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계획과 일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소망을 만든다.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인내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은 싹 다 나중에 되면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싹.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거의 보면 늘 갈등 속에 묶여 있고요. 문제 속에 묶여 있고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 늘 묶여 있어요. 딱 묶여 있어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왜? 그거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내 수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나라는 이 틀 속에 딱 묶여 버렸어요. 그걸 보기니까 내 수준 속에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제일 답답한 사람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 딱 묶여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 문제, 갈등들을 그거를요 싹 다 간증거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문으로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참된 응답과 승리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선택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별 중요하지 않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물론 이제 짧은 선택이, 이 선택에는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TV 광고에도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우리 인생을 가름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자꾸 선택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계속 선택해가 나중에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자꾸 하게 돼요. 그렇지. 될 수밖에 없어요, 딱 오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안 되는 걸 자꾸 선택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늘 가서 점심을 뭐 먹을까? 그것도 선택이거든요. 별 중요하지 않는 선택은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돼요. 물론 뭐 거기에도 이제 책임이 따르니까 후회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진짜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 인생을 앞두고 내가 어디를 취업할 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인생을 진로를 놔두고요 결정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내가 중요한 만남을 해가 결혼을 해야 된다, 중요한 선택을 할 순간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순간들은 그냥 선택해버리면 거의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꼭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제가 보면 최근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보면요, 결혼할 때 딱 되면 선택하는데 보면 그냥 보면 선택을 틀리게 자꾸 선택할 때 많아요. 교회 안에는 뭐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육신적인 선택 기준이 보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 가졌다. 그럼 또 후회하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할 때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사람들의 기준은 한비자가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간다. 자기 이익을 따라. 뭐가 내게 유익할 건가? 자기 중심으로 다 선택을 해요. 싹. 그 기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모든 걸 선택해버려요. 그리고 조금 정의로운 사람, 조금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어느 것이 바른 거고 옳은 것이 옳은 일인가, 어느 것이 정의로운 건가, 그걸 선택해요. 이런 사람들은 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유익이 안 되더라도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고 바른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뭡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놓고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계획인가 이걸 판단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이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요, 어느 것이 전도, 선교, 어느 것이 하나님 원한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어떨 때 보면 너무 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요 육신적인 걸 무시하고 자꾸 선택할 때 있어요. 한때 우리 복음 운동할 때 당세복 TV에서 당대 세계복음화 그래요.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주님 재림이 와야 된다. 그거 놓고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너무 뛰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막 전도 역사에 되고 현장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전도 운동하고 예, 학업도 뒷전을 하고 막 전도 선교하겠다고 막. 그건 왜 그래 돼 버리냐. 이게 약간 이 육신적인 것, 이 기본적인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 막 하다 보면 이 틀린 판단할 때 있어요. 그 막 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놓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싹.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중요한 선택할 때는요,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해요.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진로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취업이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이다, 어떤 직장을 할 거다, 새로운 시장을 할 거다, 내가 앞으로 결혼해가 중요한 남자를 만난다, 중요할 때 여러분들 혼자서 속으로 꽁꽁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자, 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그것만 들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드려요. 목회자들, 여러분들 교육자들, 목회자들,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 앞장선 일꾼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자, 이번 주도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만남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이 영적 상태가 잘 안 된다. 일단 기본적인. 만남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영적 상태부터 좀 회복해라. 그리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라. 이게 조언해주기가 너무 힘들어. 이미 본인이 다 결정해놔놓고 이야기하는데 하지 마라, 하라,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조언을 일단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라. 결혼이다, 뭐 연애다, 쉽게 하지 마라. 네 인생을 둔 중요한 순간이고 그거는 네 개인의 만남이 아니다.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다. 렘넌트들요 참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냥 결혼부터 자꾸 선택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두고 왜 내가 결혼하고 무엇 때문에 할지 언약부터 정리해라. 네 영적 상태부터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확 끌려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선택 판단하면요 이미 육신적인 세상적인 끌려 이미 결정을 다 해놔놓고 저한테 물으러 와요. 결정 다 해놨는 걸 물어버리면요 말해주기가 곤란해. 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이 막는다 이래. 목사님이 막는 게 아니고 일단 좀 신중하게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선택과 판단 결정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나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새로운 일을 한다 말했다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들 조언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조언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들을 받도록 계속 기도해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선택이 영원한 응답과 연결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것을 봤는데 보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했는 사람들, 그게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싹 다 축복과 응답으로, 그때 판단과 선택이 모든 응답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다. 반대로 이 중요한 순간 때마다, 어려움과 위기 중요한 순간 때마다야, 그때 당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뭐 신앙생활 좀 뒤에 하면 되지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꾸 선택한 분들은 결국 보면 그게 처음에는 좀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자꾸 와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 새 축복을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말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옛 틀에서 못 벗어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는 이 부족 사회라 가지고, 이때 당시는요, 법이 별로 없어요. 법이. 부족끼리 모여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지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서 새로운 현장을 간다는 거면, 이때는요, 산적들도 많고 오늘날 법이 없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정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야, 장정들이 많아야지만, 힘이 있어야지만 외부와 싸울 때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것을 가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보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끝까지 데려가는 게 뭐냐,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뭔가 아브라함에게는 불안한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니까요, 끊임없이 처음에 데려갈 때는, 같이 갈 때는 좋은데 그 조카 롯을 통하여서 이 끊임없는 분쟁이 시작됩니다. 롯의 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시작합니다. 계속. 이 아브라함은요, 갈 때마다 보면 이게 뭔가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이 속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속으로 못 들어가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지시한다고 갔는데 가나안 때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으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가 버려. 풍요의 땅, 애굽으로 잘 사는 애굽으로 가버리니까요.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보고요,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달라 그래. 아브라함이요, 그 여인 혹시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부인이라 안 가고 누이라 속였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자기 부인을 주고 돈 받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2번이나 그랬거든요. 애굽 왕이 물질을 주고 부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살해의 일로 인하여 이 애굽 왕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 나중에 깨닫고 다시 부인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간순간마다 문제, 위기 오면 자꾸 인본주의 다른 걸 선택해요. 육신적인 거 다른 걸 자꾸. 나중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겠다 했는데 이 자식이 없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니까요, 나중에 첩을 들여가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은요, 인생을 보면요, 자꾸 인본주의 속에 머리 써요. 자기 살궁리를 계속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한 믿음을 요구했어요. 여러분은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믿음으로 딱 서면요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불신앙, 자꾸 불신앙을 인하여서요. 이 불신앙하면요 여러분들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살아가고 뭐 때문에 살아가지? 염려가 들어오면 이 염려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면요 이 인본주의의 결과는 처음에는 인본주의서가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 가면 그걸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져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어요. 문제 위기 오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머리 있어가지고요 육신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중에 이게 다 끊임없는 문제로 들이닥쳐요. 여러분들 이스마엘 족속 아직도 중동에 가면요 이스라엘하고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결과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 중요한 문제, 위기, 어려움 없을 때 아브라함이요 오늘 창세기 13장에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불신앙을 내어버린 후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도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와가 의지하려고 했는데 싸움이 계속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나왔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들 이 롯이 조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조카 롯의 눈에는요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동쪽에 물이 요단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으로 전부 육신적인 것만 쳐다봤어요. 조카 롯도 뭡니까 좋은 땅 있으면 삼촌 가라고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가 딱 선택하고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땅을 택하고 저 땅을 택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선택을 딱 했어요. 성경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딱 봐라. 그리고 만물의 상수리 숲을 가운데 거기서 단을 쌓기 시작. 하나님을 선택하고 단을 쌓기 시작. 아브라함이 언약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큰 가병을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병을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롯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요단 땅을 건드는데 거기가 소돔 고모라예요. 이게 롯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 요단 땅에요.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 버려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좋은 땅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축복받아가 나중에요 집안에 큰 용사들을 기르고 있고 반대로 이 롯은 육신적인 거 좋은 땅을 선택하고 딱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선택을 갔는데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와 상관없이 거기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롯이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그 장족들, 이 군인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조카 롯을 건져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산지요 돌밭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산이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은요 완전 승리해 버렸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 조카 롯은 처음에 선택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 땅에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터져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요, 그 선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축복과 응답의 문으로 열려요. 반대로 내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좋은 거 선택하러 갔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뒤에 영적인 문제, 다른 문제들이 들이닥치게 돼요. 조카 롯과 상관없이 전쟁이 그 땅에 터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와 상관없이 다른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뒤에 가면 전부 응답의 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랍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의 문을 여셔요. 하나님의 복을 붓기 시작해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 봅니다.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 손가락, 우리의 열 발가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모든 일을 축복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선택할 때 여러분들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선택할 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브라함은요, 승리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니까 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말씀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이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것인가? 어느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인가?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이거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은 선택, 순간의 작은 선택이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게 있어요.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판단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선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쉽게 직장도 하는 일도 뭐도 그냥 쉽게 선택해버려요. 반대로 선택장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장애. 뭐든지 선택하기 힘들어. 어느 걸 판단해야 될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소련에 구러시아 소련에 공산권이 있다가 이 공산권에서 좀 약간 자유를 얻으면서 이분들이 미국을 건너간.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에 있던 사람들이 이 공산권에 있다가 미국을 건너오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시장 장 보러 갈 때 마트 갔으면 마트 가보면 빵도 종류별로 막 쫙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대. 왜? 공산주의국이들 배급사회라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데 뭘 하나 선택하 잼 하나 선택하려고 잼이 종류가 막 마트 가보세요. 막 수십 가지가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선택장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판단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판단 선택할 때 어느 것이 전도 선교, 어느 것이 복음에, 어느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그걸 놓고 판단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를 내려놔놓고 그걸 선택하면 여러분은요, 그 조그만한 선택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바꾸는 선택이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이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선택을 못해요. 왜 그러냐? 거의 갈라디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는데 거의 다 내가 살아있어.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처, 나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번 주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하고 이번 주 이혼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교회도 못 가겠다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왜? 누가 자꾸 물을까 싶어가 교회 가는 것도 싫다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완전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거를 못 벗어나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강한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가기 싫다 그래요. 참 어떤 문제 사건 딱 당하면요, 자기의 상처, 자기 강한 것들이 딱 해서 그걸 못 벗어나 버려요. 자기 자존심.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나를 조금만 내려놓고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짜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어느 것이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고 나를 내려놔 버리면요, 그거는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한 시대의 응답을 문을 여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명문 대가를 이루는 그런 새로운 시간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쓴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이 뭡니까? 네 눈을 들어 동서남 법을 보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이들에게 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원래 여러분들 꼭 옛 틀을 버리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 모든 기간, 구역, 현장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강단의 말씀 붙잡고 모든 우리 모임 속에서는요, 말씀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과 실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한번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걸 놓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직장, 지역 모든 현장에서요, 다락방 문을 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말씀 운동에 참여하세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다락방과 지교의 영적 시스템 속으로 다 들어가라. 현장의 영적 시스템 속으로 싹.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시스템 속으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락방에 인도하든지 안 그러면 그 속에 참여하십시오. 메시지 속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전문별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나의 전문 사역이 뭔가 기도하세요. 그래서 400지교의 주역으로 내가 도전하고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여러분 생에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초등 신학원, 중청소년 신학원 많이 열리는데 우리 신학원생들이 잘 결단 안 해요.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원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속으로. 여러분들 결국은 내 옛 체질을 벗고 새로운 틀로 들어가려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훈련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우리 다락방 봉헌도 3년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3년 해도 될 듯 안 되고 무너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합숙, 팀 합숙 훈련, 신학원 끊임없는 훈련들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냐?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아무리 밖에 나 강의도 하고 해도 일주일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타이틀은 목사고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육신적이고 다른 게 집중되어 있어요. 결국 내 영적 상태 따라 모든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것이 오게 돼 있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정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도 집중하는 훈련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뭡니까? 중요한 본부 훈련들, 스케줄 속에요.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 훈련들이 있습니다. 미션홈 훈련부터 해서 교회 중요한 훈련들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본부 훈련과 중요한 전체 흐름 속의 훈련들 그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전부 사람들은 무엇이 내게 유익할까? 자꾸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어느 것이 진짜 전도 선교에 중요한 어느 것이 전도 선교에 유익한 것인가? 어느 것이 교회와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작은 선택부터 여러분들 이걸 놓고 선택하시면 여러분 생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이 축복을 누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갈등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신앙하여서 인본주의 있으며 육신적인 선택할 때마다 그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로 다가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 위에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셨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유익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